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수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사모하고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4월 14일 오늘 성경 인물편 순서로는 23번째 요시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보에 보내드린 간지로 유인물 여러분 펴시고 또 성경을 펴놓으시고 열왕기하 22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 펴놓으시고 교재 유인물 펴놓으시고 오늘 요시야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번 주간에 참 좋지요. 좀 걸으시고 또 햇볕도 좀 쐬시고 하셔서 좀 건강도 회복하시고 또 생활도 활력을 좀 되찾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좋은 날에 하나님 말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의미를 살피며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귀하신 말씀 공부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아침마다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이 자리를 사모하여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잘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하나님 말씀 뒤로 감춰주시고 이 시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깨닫고 확인되어지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성경 인물편 오늘 23번째 요시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이제 역사적 사건과 함께 진행되어지는 이 인물편에서 특별히 이제 요즘에 공부하는 것들 지난 몇 주간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큰 그림을 좀 그리고 계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살면서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 시대가 들어와서 이전에 조상들이 믿고 경험했던 그 신앙과는 다르게 다른 세대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패역한 악한 모습을 연출했던 때가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사사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이끌었고 외침으로부터 지켜내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사사 시대가 진행이 되어지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무엘을 통하여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또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 부게 하시고 그래서 3명의 왕정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울 왕 초대 왕이 이제 치세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진행되어진 왕정 시대.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솔로몬의 그 초심을 잃어버린 결과로 다시 말해서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성전에 드리고 결국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되어지고 결국 그것이 그의 사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정시대가 끝이 나면서 분열왕국으로 이어지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분열왕국에 10지파가 속한 북이스라엘과 2지파가 속한 남유다로 갈라지지만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 남유다 왕조는 581년 요 근방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치는 그 바벨론의 그 침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3차에 걸친 그런 그 전쟁을 치르면서 결국 남유다 왕조도 멸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뭐 이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나라도 망하고 백성들 다 흩어지고 많이 죽임을 당하고 또 일부는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옛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옛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시행되어지는 무너진 성전의 벽을 수축하고 성전을 다시 일으키고 그러면서 새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영적인 변화, 영적인 개혁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역사적 흐름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때 하나님 쓰셨던 또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제 큰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지난 시간에요 오늘 요시아 왕을 공부할 때도 이렇게 큰 불편함이 없고 이해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혹시 인터넷에서 그 이스라엘의 그 분열 왕국 치셔서 분열 왕국의 그 남유다 왕조와 북이스라엘의 그 대조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좀 이렇게 참고로 보시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도 이해하지만 그런 도표를 통해서 한눈에 그 왕조의 흐름과 언제 누가 있었고 그리고 언제 멸망을 하고 이런 큰 그림을 어떤 요약되어진 그 대조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면 전체적인 것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어집니다. 이게 역사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봐서는 전체를 이해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시려면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시대가 끝이 나면서 분열왕국 시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떻게 멸망당하고 남왕조 유다는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멸망을 당하고 이런 흐름에서 보시면 좋겠다. 자, 오늘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남유다 왕조의 16번째 왕이 되어집니다. 16번째 왕. 한 20여 명의 왕이 있었어요. 남유다 왕조에 유다 왕조에 한 20여 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2명은 아주 이 사악한 왕이었고요. 4명은 선했는데 악하게 변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탈 12명 플러스 4명이니까 16명이죠. 나머지 4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백성을 사랑했고 나라를 사랑했고 선정을 베풀었던 이방 그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다 타파하고 끊어내고 부셔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심정으로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선한 왕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아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는 요시아 왕, 이 4명의 왕이 선정을 베풀었던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았던 선한 왕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시아, 제가 개론을 먼저 좀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서론에 있는 말씀에는 없고요. 제가 조금 몇 가지를 엑스트라로 말씀드리고 그 유인물에 있는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시아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아버지는 암몬이었습니다. 암몬이 15대 왕이었었는데 이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암몬과 어머니
여러분 그 유인물에는 따로 제가 써드리진 않았는데 여디다라고 하는 어미 사이에서 출생을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말째 아들로 여호아하스를 두었는데 이 자가 바로 17대 왕,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왕권을 잇게 되는데 악한 왕이 되어집니다. 자, 잠깐만요. 요시아가 즉위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하나 먼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시아 왕이 즉위하기 전에 그 주변 정세가 어땠는가라는 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암몬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암몬과 15대, 그 다음에 그 전에 14대가 므낫셋이었습니다. 이 14대 므낫셋, 15대 암몬으로 이어지는 이 악정이, 그러니까 아주 악한 왕들이었고 악정이 시행되고 있었을 때, 나라를 그렇게 이끌었을 때 아수르의 간섭이 무지하게 심했습니다. 북왕조는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으니까 이미 그 아수르의 손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남유다 왕조에 아주 심각하리만큼 간섭을 하고 이 문제가 되고 있었던 이런 상황. 그래서 역대하 33장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어떤 그 무서운 그런 그 간섭과 위협을 받고 있었고, 요시아 왕이 되기 전에 므낫셋과 암몬으로 이어지는 선왕들의 악정이 있어서 나라가 참 피폐해졌었고 우상이 창궐하고,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위협 속에 나라 안에서는 이렇게 선왕들의 북종으로 이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시아가 이제 8살 때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부왕이 살해를 당하고 그래서 8살 된 어린 아이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30년이라고 했는데 31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31년 동안 요시아가 나라를 이끌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요시아가 이렇게 31년 정도 선정을 베풀며 나라를 이끌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들이 대략 3명 있었죠. 예레미야, 나훔, 그 다음에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요 시기입니다. 자, 이런 요시아 왕위로 즉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업적들 중에 한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써드렸습니다. 이 4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성전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손을 보는 이런 일들을 박차를 가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곧 신명기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에 근거하여 어떤 그 영적인 개혁운동, 영적인 변화, 종교 개혁이라고 할까요? 어떤 영적인 기경과 변화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이룬 업적 중에서 이러한 개혁은 나라 안에서, 남유다 안에서도 그랬지만 주변에 그 동족으로부터 또 주변에 이런 영향을 끼치는 이런 변화와 개혁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르를 배제하고 아수르를 대적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수르 세력을 배제하는 이런 어떤 무브먼트가, 이런 운동이 전개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왕 암몬이죠.
암몬 15대 왕 선왕의 악정에 대해서 개혁을 분명히 했고, 백성들이 숭배하던 모든 우상을 타파했다, 회파했다, 다 끊어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히스기야를 기억하시죠? 히스기야의 아비도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런 선왕의 악한 정치를 배제하고 거부하고 개혁을 단행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요시야도 아버지 암몬이 너무나, 그러니까 므낫셋 암몬으로 이어지는 이 시대가 너무 악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악정에 대해서 개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옳은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그래서 백성들이 가까이 했던 모든 우상들을 끊어내는, 우상들을 타파시키는, 회파시키는 이런 일들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율법을 문자적으로 힘써 지켜가면서 유월절을 준수하는 일을 단행했다.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을 보시면 이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잊혀졌던 절기를 회복하는 것이고, 선왕의 악정을 끊고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그 다음에 이 개혁운동이 전체 백성들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면서 그것에 의하여 종교, 영적인 개혁운동을 거침없이 밀어붙인 그런 왕이 바로 요시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개론적인 설명을 이해하시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의 첫 번째 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시야 왕은 심지가 곧은 왕이었습니다. 정직한 마음과 옛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려고 힘썼는데, 그런 요시야를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열왕기하 22장 2절의 말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 옳아 보이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옳아 보이는 것이 좋습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모습, 바른 모습, 정직한 모습을 얼마나 힘쓰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흠도 점도 없이 올곧은 마음으로 서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님 보실 때 정직히 행했다는 이 말과 함께 우리에게 챌린지 되는 부분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 다윗이 행한 그 길로 행하려고 애를 쓰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하나님 보실 때 정직했고 삶 속에 늘 균형을 잡았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네 인생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집니다. 좌 아니면 우입니다. 우 아니면 좌예요. 블랙 아니면 화이트고 화이트 아니면 블랙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좌 아니면 우다, 이 말입니다. 우리네 인생들은 그래요. 뭐 이도저도 아니고 제3세계에 3지대에 있겠다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정직하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강점은 그렇게 치우쳐지지 아니하고 균형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정말 도전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사십시다. 그리고 무엇을 행하든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균형, well balanced, 정말 그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고 할죠. 평정심,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들,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면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집니다.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극좌도
극우도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균형 잡힌 안목과 판단력을 갖는 거는요, 그거는 정말 갑자기 되는 일이, 어쩌다가 되는 일이,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각고의 노력과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결과적인 면이죠.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 질문을 보시게 되면 훌륭한 왕 뒤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게 마련이다. 요시아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힘써 지키는 선왕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친 두 사람,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이런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않았었는가. 헬렌 켈러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 설리반 아닙니까? 설리반. 원래 그를 돌보던 간호사하지 않았습니까? 간호사.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의 그 놀라운 공적은 그 사람만의 노력이라기보다 그 사람 뒤에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 그런 스승 혹은 어떤 부모님, 어떤 선생님 누구든 간에 그런 조력자라고 할까요? 돕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과 4절로 7절 말씀을 써드렸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들 중에서 대제사장 힐기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 사반, 3절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따로 나중에 3절을 보시게 되면은 요시야 왕 18년에 이제 그 서기관 사반을 보내어서 여호와의 전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저런 이제 명을 내리고 이제 어떤 일을 집행하도록 말씀하는 가운데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대제사장 힐기야가 나오고 서기관 사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요시야가 잘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적절하게 도움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그런 파트너라고 할까요? 조력자들,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하겠습니다. 내가 힘들어 쓰러질 때 내 옆에서 나와 함께하면서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기도하며 사랑으로 함께하면서 힘을 더하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우 중요하겠죠? 여러분, 하나면은 쉽게 넘어지고 끊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둘이면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석줄이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끊어지고 하나는 넘어지기 쉽지만 셋이서 똘똘 뭉치면은요, 이거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진다 하더라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의 주변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함께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독려하면서 서로 자극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동력자입니까? 자, 그런 분들 이렇게 주변에 좀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을 기도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내게 있어서 꼭 함께 해야 할 믿음의 동력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함께 밀어주고 위로하고 당겨주고 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같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조력자,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시게 되면 발견된 율법책을 읽고 회개하는 게 백성들 사이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백성들이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깨닫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열왕기하 2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대노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 이러한 말씀들이 있으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회개하는 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니까 백성들이 놀래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진노하고 계셨는가,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열왕기하 22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앞부분에 나오죠.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고 계셨는가 보았더니 우리 열조가,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듣지 않으니까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을 이제 발견된 그 말씀에서 요시아와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들 안에서 이제 이 말씀을 읽어주고 이 말씀을 전달할 때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진노하십니까? 오늘 말씀 두 번째에 열왕기하 2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듣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저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다 들리니까 듣는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핸드폰 틀어놔도 말씀 나오고 TV 틀어놔도 뭐 유명한 목사님 설교들 나오니까 다 들으니까 그것을 듣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듣지 않았다는 말의 근본적인 문제는 듣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만 한 귀로 또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지만 딴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다른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비판과 비난의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사람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판단하잖아요. 아, 이거는 누구누구를 때리는 설교다, 이거는 누구누구를 때리는 지적하는 뭐뭐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그런 악한 의도를 할 수 있어요. 만약 그랬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지 말아야죠. 여러분에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누군가를 때리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은 없습니다. 혹여 실수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중히 사과드리고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누구를 때리기 위해서, 누구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그리 악용한 적은 단연코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혀를 깨물듯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한참 분란과 싸움이 있었을 때에도 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비난도 어떤 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잘못된 옷을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말씀 전하는 자가 이러한 심정으로 올곧은 마음으로 열심히 전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전해지는 말씀을 여러분 듣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행치 않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록되어진 대로 사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는데 그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열조가,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니까 그 시대의 앞선 열조, 그러니까 조상들, 부모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요시아와 이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는 역사적 사건이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자유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세대를 향하여, 믿지 아니하는 교회를 향하여, 믿지 아니하는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를 발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돌이켜야죠. 빨리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과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요시아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고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이때 백성들과 왕은 어떤 언약을 하게 되었는가? 자, 백성들을 다 모으고요, 장로들은 모으고요,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이 율법책을 이제 백성들에게 읽어주게 되어집니다. 이때 왕과 백성들이 어떤 언약을 하게 되었는가?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발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퇴락한 성전을 개축하다가 대제사장 히스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이 민심과 흐트러진 어떤 종교, 흐트러진 신앙생활의 개혁에 불을 붙이는 단초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과 왕이 어떤 언약을 하게 되는가, 어떤 약속을 하게 되는가, 그 질문입니다. 23장 3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계명, 그 법도를 힘써 지키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다짐이라고 그럴까요? 각오라고 그럴까요? 이 23장 3절, 열왕기하 23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네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그 약속이라고 그럴까요? 언약이라고 할까? 이게 무엇이겠는가 보았더니 다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은 수식어이고요, 팩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순종하겠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왕이 선포하고 왕이 말씀할 때 백성들이 동의를 하고 합의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급한 우리들의 어떤 행동, 각오, 다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래서 그 기록되어진 말씀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요시야 왕의 말의 선포처럼 우리들도 그런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내가 갖는 직임이 있고 내가 갖는 영적인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키겠노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 질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요시야 왕 때 일어났던 멋진 개혁이었습니다. Reformation. 1517년 10월 31일 날 있었던 독일의 위텐버그 대학교 게시판에 있었던 그 종교 개혁적 사고만 말하지 말고요, 이 요시야 왕 때 이런 개혁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열조들이, 조상들이 범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폐역하게 행하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써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뒤바꿔 놓는 개혁 운동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개혁은요, 어떻게 시작할 수가 있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그때 교회는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말을 바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하지 않으면, 목사도 장로도 그리하지 않으면 개혁은 구호로 끝납니다. 절대 개혁은 없습니다. 과거에 우를 범했던 그런 우를, 어리석은 것들을 오늘 또 반복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나 왕정시대의 왕들이 다스리던 때나 지키지 않고 버려졌던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명을 내려서 이 절기를 회복합니다. 어떤 것이 있었는가? 열왕기하 23장 23절을 보니까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등극해서 18년째 되던 해에 명을 내려서 하나님 앞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다. 여러분, 자, 절기를 지킨다는 말, 크리스마스, 성탄절기, 대강절기, 아니면 뭐 감사절기 있잖아요. 뭐 사순절기. 여러분, 교회력, 철치 캘린더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어요. 그 절기들을 우리가 지킬 때에 여러분, 그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절기를 왜 지킵니까? 어떤 예전이 있어요. 떡을 나눠요, 잔을 나눠요. 그거 왜 합니까?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뭐 잘못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하라 하셨지만, 내가 올 때까지 일을 행하여 기념하라 하셨지만, 여러분 그 일을 왜 합니까? 왜 떡을 떼고 왜 잔을 받아요? 왜 절기를 지킵니까?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이런 예전을 집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열왕기하 23장 23절에서 요시야 왕이 명을 내려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데, 이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탄절기를 지킵니까? 그 성탄절기에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아기 예수를 기뻐하는 그 의미, 거기에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애굽 땅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마지막 장자의
재앙 중에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의 피가 발려진 곳에서는 그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는 패스 오버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그 첫 것들을 다 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 절기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 절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왜 지킵니까? 우리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미명에 무덤을 활짝 여시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주일의 개념은요, 이 축제적 의미가 있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He is risen.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감격과 기쁨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주일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 어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냉정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 그리고 확신, 믿음,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힘써 지키는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와 또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날들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꼭 마음에 이렇게 새기시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대로 힘써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요시야 왕은 선왕과는 다르게 참으로 진실하고 정직한 치세를 열었다. 다윗의 길을 따르면서 율법을 준수했고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며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밑에 것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자, 요시야 왕의 핵심은 그 아버지 선왕과는 다르게 정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 그리고 발견된 율법책을 근거로 해서 백성들을 깨우고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영적인 새로운 변화와 기경을 이루었던 왕이었다. 치세 31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이끌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선한 왕.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나면 이후로는 선한 왕이 나오지를 않아요. 남유다 왕조에도 이제 요시야 왕으로 선한 왕은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12명이요 악했고요, 4명이 왔다 갔다 했고요, 4명만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왕으로 남았다는 것을 보면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왕조에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크신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할 때 그때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워킹한다. 역사라는 말은 워킹한다는 거예요. It works. 워킹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워킹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2의 제3의 요시야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씨가 이번 주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건강한 생활 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당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사모님 수술했었죠. 이제 퇴원하기까지 모든 이 치료 과정 속에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셔서 예정한 날짜 잘 마무리해서 퇴원해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속에 남유다 왕조에 20여 명의 왕이 있었으나
4명의 왕이 하나님 앞에 올곧은 심정으로 끝까지 선정을 베풀었던 왕으로 남았던 것을 볼 때에 이제 요시야 왕이 마지막으로 이 왕 이후에는 선한 왕이 나오지를 않았는데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오늘 우리네 인생들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정과 결단을 갖게 하시고 영적인 기경과 영적인 변화를 위하여 부단히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성해졌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물결에 타협하며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우를 범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남은 시간 또 강건하시고요. 2021년 4월 14일 인물편 요시야 편을 마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